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단단한 척 웃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괜히 더 지치고 괜히 더 초라해지는 순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성경은 그 피곤함의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감추며 살고 있음이라고. 성경에서 인간의 첫 실패는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우리는 왜 숨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두려워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가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면을 어떻게 벗기시고 대신 무엇으로 우리를 입히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노출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숨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SNS라는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벽하게 편집된 나를 연출합니다. 커피 한 잔도 각도를 잡아 찍고 여행 사진도 30장 중 한 장을 고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하이라이트 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장면만 남기고 아픈 장면은 지우고 흔들린 장면은 잘라냅니다. 그런데 무대 뒤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과연 내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한국의 정신의학 교수인 전우택 박사는 한국 사회를 수치심 기반 문화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보다 수치심에 더 민감합니다. 죄책감, guilt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는 감정이라면, 수치심, shame은 나는 잘못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숨습니다. 들키면 거부당할까봐, 약해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실패하면 끝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연구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심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수치심은 숨기면 커지고 드러나면 작아진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수치심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은 바로 이 수치심의 기원을 다룹니다. 인류 최초의 가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가면이 어떻게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물리적 묘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인간 존재의 가장 안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투명성, 완전한 수용, 완전한 안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수를 감출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눈 아래서 완전히 알려지면서도 완전히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급 전환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뱀의 유혹은 하나님을 배신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뱀의 유혹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뭔가가 부족하다. 너는 무언가 더 뛰어난 존재가 돼야 한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수치심의 뿌리입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지 않다. 그 거짓말을 받아들인 순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갑자기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밖에서 바라봅니다. 그 순간 수치심이 태어났습니다. 팀 켈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인간은 타인의 눈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판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숨바꼭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숨고 서로에게서 숨고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서 숨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숨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 현상을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합니다. 즉, 페르소나는 진짜 얼굴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얼굴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다. 그러나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인간의 고통은 커진다. 성경은 이 심리학적 통찰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무화과 나무 잎, 치마. 그것은 죄를 가리기 위한 옷이었고 수치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는 설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잎으로 만든 옷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고 금방 말라버립니다. 가면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아담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수치심의 모든 메커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1. 벗었으므로 수치심. 2. 두려워하여 불안. 3. 숨었나이다 회피. 이것이 바로 수치심의 3단계 작동 방식입니다. 수치심은 나를 무너뜨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수치심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나를 숨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을수록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이제 질문을 가인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수치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장 잔인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분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짜증이나 불쾌함이 아닙니다. 속에서 불타오르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타오르는 분노를 뜻합니다. 왜 가인은 이토록 분노했을까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거부당했을 때 자기 존재 자체가 거부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느낀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아벨에게 투사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의 가장 위험한 메커니즘입니다. 수치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치심은 반드시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기 너무 아플 때 그 미움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견딜 수 없을 때 직장에서 동료를 헐뜯고
SNS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깎아내리고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비난합니다. 모두 같은 뿌리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 결국 선을 넘습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도 역시 위치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형제로서, 인간으로서 내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가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 거부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가면입니다.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가인은 거짓말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수치심은 가면을 만들고 가면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관계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수치심을 도대체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성경은 마침내 하나님의 답을 보여줍니다. 무화과 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옷으로. 창세기 3장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한 문장에 복음 전체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급했고 임시였고 스스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가리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죽옷은 엮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옷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죽옷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하고 피가 흘러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고든 웨남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음적인 구절 중 하나다.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희생제사, 최초의 대속, 최초의 은혜를 본다.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을 쌓아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더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해도 수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직접 하십니다. 희생을 통해 우리를 가리십니다. 이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신약으로 건너가면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의 수치는 그분의 의로 가려졌고 우리의 벗음은 그분의 완전함으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얼굴이 되었기 때문이다. 복음은 더 잘 숨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은 채로도 이미 가려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다. 취약성은 용기의 가장 정확한 측정치다. 그녀가 연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였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사랑받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부모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강한 사람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연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한다. 너는 생각보다 더 죄가 많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복음은 더 잘 버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제 나와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신뢰하는 단 한 사람에게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사실 나 요즘 그 문장을 끝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가면을 벗는 용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 반 레이는 생애 마지막에 돌아온 탕자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자세히 보면 두 손이 다릅니다. 왼손은 크고 단단하고 남성적입니다. 오른손은 부드럽고 섬세하고 어머니의 손 같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머리는 삭발되었으며 신발은 한쪽이 벗겨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 앞에서 말년을 보냈고 그의 마지막 책인 탕자의 귀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큰아들이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 애썼다. 그러나 이 그림 앞에서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귀향을 원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심판의 질문이 아니라 초대의 질문입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가릴 거야. 내가 너를 입힐 거야.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입니다. 오늘 가면을 벗는 용기를 내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짜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 할 때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나무 뒤에 숨을 때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면 뒤에서 지쳐 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셨습니다. 오늘 가면이 아닌 진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가려졌으며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리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